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0일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참 삶이 이렇게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내 힘과 내 뜻대로 또 나의 어떠함을 향해 이렇게 막 달려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불빛을 보고 나방이 막 달려가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육체의 본성과 또 우리의 욕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순절은 우리의 그 본성을 조금 더 중단시키고 멈추게 하고 그 주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홍수 심판 그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시지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 특별히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카르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뭔가 생각하고 기억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기억하다라는 이 자카르라는 동사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쓰이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인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고 물이 150일간 땅에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그러니까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5절에 보게 되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그러면서 10월 1일에 드디어 이 아라랏산 주변에 다른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보면요, 아니 당연히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빠지지, 물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봉우리들도 보이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가운데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주변 산 봉우리들까지 보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70일 정도 걸려요. 70일이 조금 더 넘어요. 근데 그 엄청난 깊이에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이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증발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말로 안 되는 설명의 속도로 하루에 감량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수치적으로 하루에 30m 이상이 막 줄어들었다라고도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루에 30m면 어마어마한 거죠.
뭐 그것이 수치적으로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장 1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어라고 하시거든요. 이 바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루아흐. 이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여졌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급격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줄어드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바람이 불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치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홍해를 가르실 때에 동풍을 일으켜서 물을 가르신 것처럼 지금 성령께서 홍수 심판 이후의 물을 직접 물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하지요. 그 창조의 역사를 이제는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요? 누구를 위해서 성령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까? 아까 자카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기억하고 계세요?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 노아.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 죄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참 많은 위로를 구합니다. 내 배우자, 때로는 내 자녀, 때로는 뭐 우리 주변에 뭐 돈일 수도 있고요, 또 애완견일 수도 있고 여러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순간적인 위로밖에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마치 성령이 그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요, 그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앞에 부분은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지만 또 이번에는 우리 편에서의 이야기예요. 자, 홍수 심판이 시작되고요, 노아가 방주 가운데 머문 기간을 약 9개월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되었고요, 물이 줄어들면서 산 봉우리가 보인 날이 600년 10월 1일이에요. 그리고 또 6절을 보면은 노아가 40일을 더 기다리거든요. 한번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노아가요, 40일이 지나고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 체크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이 까마귀라는 동물은 사체를 먹기도 하고 강한 새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다 빠지지 않아도 어딘가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생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비둘기까지 내보냅니다. 그만큼 지금 노아의 관심이 아주 땅에 간절히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든 땅의 물기가 말랐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까마귀를 보내고요, 그리고 비둘기까지 계속 내보낸 겁니다. 나중에 비둘기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8절을 보게 되면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라고 해요. 그렇죠? 비둘기는 발붙일 곳, 깨끗하고 마른 곳이 없으면 다시 돌아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온 지면에 아직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비둘기가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오겠죠. 자, 근데 이 가운데 노아의 반응이 중요해. 그 다음 노아의 행동이 어떻냐면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노아가 7일을 기다리죠. 완전수예요. 그렇게 7일을 기다리고 또다시 비둘기를 방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저녁 때에 그 비둘기가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와요. 근데 이건 그냥 홍수 심판 때 떨어진 감람나무 잎사귀가 아니에요. 홍수가 끝나고 새로 자라난 이 나무에서 움튼 그 잎사귀인 겁니다. 신선한 잎사귀죠. 그러니까 보통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요, 골짜기 깊은 곳에 저지대에 서식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저지대까지 물이 빠지고 새로운 식물이 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비둘기가 잎을 따고 난 뒤에 노아가 뭘 했는지 아세요? 12절을 볼까요?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제가 10절을 읽게 했고요, 12절을 읽었어요. 노아의 행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뭘까요? 기다림입니다. 그렇죠? 7일을 기다리는 거죠. 10절과 12절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게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고 계속해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다림이란 단어와 아까 말한 12절에서 나오는 기다림이란 단어의 뉘앙스가 달라요. 똑같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뉘앙스가 달라요. 10절에서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건요, 여러분, 출산하는 여자가요,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몸을 어떻게 합니까? 막 비틀지요. 그렇죠? 막 비틀어요. 그런 경우에 쓰는 기다림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노아가요, 방주에서 땅이 마르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마치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출산하는 여자가 고통을 참지 못해서 몸을 비틀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노아는요, 홍수 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 방주에서 거의 9개월 정도를 머물렀어요. 여러분, 방주라는 것이요, 안락한 휴양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노년에 막 크루즈 여행 간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곳이 아니에요. 방주의 목적은요, 철저하게 홍수로부터의 생존과 건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편안함을 위한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아라라산에 머물기까지 거의 7개월 가까이 물 위에 떠다녔다라는 것 자체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배멀미 하시나요? 하시죠. 배멀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런데 12절에 나오는 노아의 기다림은요, 앞선 10절의 기다림과 성격이 달라요. 앞서 10절의 기다림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산고의 고통처럼 몸부림치는 인내였다면 12절의 기다림은요, 이건 소망과 기쁨과 그 가운데 앞날을 기대하는, 앙망하는, 고대하는 그런 차원의 기다림이에요. 다르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그 순간을 보면서 노아는 이제는 어때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정착한 곳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노아는 이제 곧 펼쳐질 하나님의 새 땅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방주 안에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노아의 마음이 고통을 견디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편으로 막 뛰쳐나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좁은 곳에 있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럴 거예요. 그죠? 막 깝깝해하고 막 뛰쳐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땅에 댄다는 거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노아의 반복적인 행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에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까마귀를 내놓고 기다리고요, 비둘기를 내놓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가 있지만 또 7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죠. 그러다가 12절에 보면 비둘기가 이제 완전히 돌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때 노아의 행동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601년 첫째 달이에요. 해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땅 위에 물이 완전히 거치게 되고 노아가 그 다음에 방주 뚜껑을 제치고 여기서 본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왜 힌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고자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물이 거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거치다라는 말이 오늘은 좀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하레부라는 단어거든요. 하레부, 이게 뭔 뜻이냐면 비계하다, 황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비계하다, 황무하다. 물이 거의 없어지고요, 황무한 땅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보여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601년 첫째 달 초하루의 일이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4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여기 보면 땅이 말랐다라고 나오죠. 이 단어는요 야베시라는 단어예요. 야베시. 이건요 완전히 마른 거예요. 탁탁하게 마른 거예요. 건조된 상태인 거예요. 한마디로 땅이 완전히 말랐다는 겁니다. 지금 13절과 14절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거의 2달 정도가 돼요. 2달 가까운 시간의 간격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이 노아가 다시 한번 되어보세요.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떠실까요? 9개월 가까이 방주에 있다가요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면서 땅을 체크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땅이 말랐단 말이에요. 요 정도면 그래, 내가 뭔가 시도해 볼 만해, 이거 해볼 만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13절의 상태예요. 그게 13절의 상태예요. 근데 노아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한 달을 넘게 거의 2달 가까이를 또 어떻게 해요? 또 기다려요. 징어죠. 또 기다려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땅이 완전히 마르고 나와서야 그제서야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노아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난 이후부터 노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습니다. 왜요? 홍수 심판의 목적이요 그냥 땅을 전부 다 쓸어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그 땅의 죄악을 다 쓸어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을 씻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멸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으키고 새롭게 세우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찾아가지요. 그죠?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하나하나 부여하셨다면요 8장에서는요 새로운 창조는 어떻게 하냐면 새 땅이에요. 완전히 마른 새 땅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반대로 질서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 9개월 방주에서 머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기다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 기다림이라고 했잖아요. 노아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뭘 깨달을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 다시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새롭게 세워가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죠.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가 깨달은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아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자 여러분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의 과정을 친히 겪어요. 그런 가운데 노아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배우게 돼요. 그게 바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물론 그 기다림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마치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고통처럼 그 기다림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기다림이라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노아가 이 과정 속에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나타내신 후에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 큐티 본문 기억나십니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행하셔요. 그걸 보고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요, 특별히 성경에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 왜 유대로 안 가십니까? 유대로 가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주세요. 나타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형님 좀 드러내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그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기다립니까? 내 때라는 게 곧 뭘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겠죠. 곧 아버지의 때이겠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관심받고 주목받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게 세상의 흐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러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가 걷는 길, 예수의 길과 세상의 길의 결정적인 차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13절에서요, 방주 뚜껑을 열고 땅을 봤을 때가 참 유혹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 정도면 계산이 서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이 선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내 머리가 발동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발동하는 순간 뭡니까? 주님의 뜻은 보이지 않거든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나의 계획이 앞서는 순간 주님의 뜻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노아가요, 그 순간에 한 달을 기다려요. 한 달 넘게. 그리고 14절에 땅이 완전히 마르고 15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방주에서 나오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홍수 심판의 시작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홍수 심판의 시작이요, 7장 1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나의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홍수 심판의 시작과 끝이 전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요,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노아 생각에 요 정도면은 오히려 촉촉하니까 농사 짓기 좀 더 편하겠네 라고 생각해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가 방주를 짓고 말씀에 의해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에 따라서 방주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고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안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기다림은 축복이다. 그 기다림이 있으니 구원으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없었으면 노아는 그 가운데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친 풍랑이 밀려오고 방주 안에서 멀미하고 죽을 것 같아도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살 수 있다라는 걸 노아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는 과정도 노아가 똑같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13절에 어느 정도 물이 거친 것만으로 충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더 완벽한 상태를 예비하신 겁니다. 노아 생각에 이 정도면 충분했다라고 생각하고 나갔었어요. 근데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나갔다면 노아는 더 큰 고통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짜 끝까지 기다렸기에 노아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은혜였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였다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큰 위기가 13절과 14절 아니었을까요?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확인이 되잖아요. 이 정도면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 가운데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거룩함으로, 기다림으로 그가 주님 앞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기다림이 어려울까요? 육아가 왜 힘들까요? 애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육아가 왜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끝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이 20대, 30대, 40대 넘어서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육아를 하고 계시잖아요. 끝이 아니래요. 요즘에는 그렇대요. 시대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얼마나 두렵고 답답할까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니지요. 어렵죠.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사울을 죽여도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와 욕심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않지요. 그 검증의 과정을 사울이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게 다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건요, 우리가 그냥 오래 참아야지, 그냥 여기 버티고 있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기다림이라는 건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모릅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언제 주님이 역사하실지, 언제 내 삶이 풀려질지, 언제 주님이 내 삶에 이것을 넘어서서 이 일을 행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가운데 다윗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늘 던집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요 정도 있으면 풀려날 걸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기약이 없는 삶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 그 기다림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그냥 막연히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것들을 해냈습니다. 만약에 그 과정 속에 중간에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 준 다음에 소식이 없으니까 에이 나 몰라라 그냥 하면서 막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2년 뒤에 바로의 꿈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요셉이 그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냅니다. 노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 깨어있음의 행동, 즉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다릅니다. 똑같은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10절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도 몰라요. 산고에 막 비틀림과 같은 고통 속에, 기다림 속에 놓여져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12절의 상황처럼 뭔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13절과 14절처럼 갈등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까마귀를 보내는 기도, 어떨 때는 비둘기를 보내는 기도,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이 왜 없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다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다 기다림이라는 것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스스로 그 방주를 탈출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노아처럼 인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것을 버티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의 기다림을 넘어서서요, 소망과 영광의 기다림으로 나아가도록,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맛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여러분의 삶을 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주님 앞에 깨어서요, 주님의 그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주님이 기다리셨죠. 그 기다림이 결국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 사순절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그 자리에 여러분 머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의 유혹이 오고 순간의 욕심에 넘어지지 마시고, 힘드시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에 그 고통의 기다림을 넘어서서 소망과 부활의 기다림으로 여러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상황이 안 풀린다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음대로 보내지 마시고요, 그 시간 안에 거룩한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과 목적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아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삶의 모델로 던져주신 인물이 노아예요. 노아가 그래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간 순간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주어진 삶을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대단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죠. 우리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과 유익과 나의 유익과 만족을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질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어떤 상황이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걸 아니까 어때요? 내 시선이 주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앞날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아니까 다윗도 기다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10절과 12절을 넘어간다라는 것, 그리고 13절과 14절의 그 사이에 그 순간을 잘 이겨내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